지난주에 우리가 귀뚫린 종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를 했습니다. 바울은 그가 율법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는 그가 율법의 종이 곧 죄의 종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율법의 저주와 죄와 사망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외침이 로마서 7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자, 구속해 주시는 자가 있다면 그가 전 인생을 드리고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그를 구속한 자를 위한 충성을 하겠다는 고백을 로마서 1장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종의 삶을 살기로 원하여 스스로 귀뚫린 종으로 그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만 향하였고 십자가의 구원의 말씀만 전할 뿐이었습니다. 파울로스, 둘로스, 크리스토스, 예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헬라어의 시작은 바울은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참 우리가 그 한마디에 그냥 그의 모든 복음을 위한 삶이 그냥 끝난 것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주인에게 충성하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이제까지는 율법의 종으로 내 인생의 주인은 자기였어요. 자기 자신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종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간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으시고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인간들이 바꾼 거죠. 인간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성공은 많은 종을 거느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예적부터 내려오고 있는 그런 인간 역사의 관례입니다. 대통령이 되면은 왕이 되면 온 백성들이 자기의 신하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족들은 다른 데서 틈타지 못하도록 그 혈통만 순수 혈통에다 해서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죠. 뭐 처음부터 왕으로 태어났겠어요? 그런 보편적 인생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신 자리에 두게 하는 그런 첫 번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모범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한 이 모범을 너희들에게 가르친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장면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여 스스로 그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의 나라를 사랑하는 종이 되어서 피조물의 자리에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이 종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아직 그 단계에 내려오지 못한 것은 아직 이 말씀에 도착하지 못한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의 예수님이 하신 그 본을 따라 그의 선교 사역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볼 때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주시고 첫 번째로 약속하신 규례가 종의 규례입니다.
그 종의 규례가 종은 종을 사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종이 돈을 주고 나를 사가시면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종을 팔고 그 값을 지불하여 그 가족들을 위하여 쓰임을 받게 하고 스스로 종으로 팔려와서 6년 동안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평생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제한을 6년을 딱 두셨어요. 7년째가 딱 될 때는 풀어주라 그랬어요. 자유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 몸을 구속하라. 속신이라 그럽니다. 몸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갈 때 그냥 공수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이 그 주인인 너에게 하나님이 범사에 주신 복을 따라서 그도 빈손으로 가지 말게 하고 충분한 물자를 줘서 보내라. 그렇게 했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십계명을 발표하고 종의 규례를 할 때 이런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첫 번째 종의 규례를 갖춰야 된다.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신명기서에 들어가면 그게 신명기 15장 12절부터 나옵니다. 그것이 종의 규례로 알려졌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한 내용이다라고 재정리를 해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할 때 여호와는 어떤 뜻입니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죠. 근데 항상 여호와를 붙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와는 언약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6장을 잠깐 한번 볼게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럼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모세에게 처음 알려줬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곧 그들이 우가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어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여호와라는 뜻은 약속하신 하나님, 또한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예레미야 33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가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오늘 눈을 뜬 사람은 여호와라는 뜻은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또한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딱 못으로 딱 박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경이 달리 보입니다. 이 여호와가 그리스도이신 예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종의 규례를 선포하실 때 40년이 지나서 모세가 다시 그 종의 규례를 자세히 설명을 해줄 때 너희에게 종의 규례를 세우는 것은 너희도 애굽 땅에 430년 종되은 것을 기억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원래 자유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종과 자유자라는 제목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스도의 종, 오늘 주 제목이죠.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존재감을 종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 그가 그대로의 삶을 가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이 그랬으면 우리가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될 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규례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규례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키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셔가지고 너희가 자유자로 살아가게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노비죠. 종을 사가지고 올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6년만 사용하고 7년에 풀어주라 그랬는데 안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입니다. 그게 예레미야서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4장을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 34장. 지난번에 우리가 자세하게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게 예레미야 34장 13절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워 이르기를, 여기 여호와 나왔지요? 여호와가 언약을 세웠지요? 이렇게 예레미야는 이 부분에 여호와는 언약하신 하나님이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다는 개념이 들어있단 말이죠. 우리가 읽을 때 그냥 지나가서 못 깨달았지만 이제부터 성경을 그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는 각기 놓으라. 그가 6년을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목전에 정당히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거늘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서 너희 노비로 삼았느니라. 그러므로 심판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심판이 보통 심판입니까?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바벨론에 70년이 되도록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시 종노릇을 해라는 거예요. 종이 얼마나 자유가 없으며 종이란 삶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경험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예레미야 34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가 그 통치하에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 예레미야에게 임하느니라. 지금 시드기야가 왕인 때입니다. 이때 바벨론과 바벨론 그 휘하에 있는 모든 나라가 지금 예루살렘 성읍을 치러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느부갓네살도
조그마한 군사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야. 전체를 다 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 전략이다. 바로 보세요. 바로 군사를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훈련받은 군명 특수부대 몇 명만 데려온 게 아니고 바벨론의 모든 군대가 왔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길 거냐, 우리 인생에.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이 마귀들이 군대로 와서 전 군대 이 모양이 똑같단 말이죠. 안 무너질래야 안 무너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들이 뭐 질병만 가지고 옵니까? 질병에 우울증에 재산도 없어지고 자녀들도 병들고 모든 것을 다 상하게 하는 마귀 전략이 여기에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깜짝 놀래가지고 큰일 났구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원하는 것은 충성이다 말이죠. 페이스풀이다 말이에요.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딱 고난이 오면은 말씀으로 돌아간다. 시드기야도 결국 자, 그러면 이 바벨론이 왜 쳐들어왔느냐? 이게 한때 두때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무리가 쳐들어온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했을 때 딱 말씀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그 죄가 뭔가 했을 때 이스라엘은 알아요. 이게 종의 규례를 우리가 어겼구나 하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자, 종을 사서 6년 동안에 쓰고 종이야 어차피 주인의 뜻에 따라서 6년에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년이 돼도 안 풀어주면은 그냥 종으로 사는 거예요. 왜? 종이 나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이 나의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그냥 밖에다 내버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론에 지금 입각해가 있는 것이다. 시드기야가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처음 선포한 게 이스라엘의 모든 종들을 다 자유시켜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바벨론이 물러가 버렸어요. 아니, 바벨론이 왜 물러갑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돌아왔는데 그 대제국인 아수르를 무너뜨린 제국인데 아수르라는 제국은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 없는 제국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무너지게 한 것은 하나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힘을 실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루 저녁 자고 일어났더니 다 물러가고 없는 거예요. 와, 참 이거 신기하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하면은 더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감사하며 돼야 될 텐데 여기 보면은 딱 지나고 나니까 그들이 다시 그 종들을 다시 붙잡아 와가지고 종을 삼았다는 거예요. 34장을 언제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물러갔던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와가지고 그 바벨론을 멸망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종의 규례를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갈린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그런 일이 설마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하는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하셨던 첫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를 버렸다 그렇게. 그들이 간음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듣지 않았다.
귀 기울이지 않았다. 쉐마 이스라엘 할 때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귀를 안 열었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귀가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어두워져서 허망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뚫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귀가 뚫려야 되는데 이게 종의 규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종이 7년 차에 나는 주인을 사랑하고 그동안 6년 동안에 여기에 내 아내와 아이들, 처자가 생겼는데 그들을 사랑함으로 내가 안 나가겠습니다. 그냥 당신을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하면 이제 재판관에게 가서 이제 시인을 받고 그 대문 앞에 귀에 대고 못으로, 송곳으로 귀를 뚫어서 딱 대문에다가 붙인단 말이에요. 귀 뚫을 때 뭐가 나오죠? 피 나오잖아요. 피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종의 규례를 완성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 종 하면은 종과 자유자만 이야기하면은 이게 해석이 다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들어가야지 이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너희가 이제는 자유케 되었으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제 자유자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죄의 종이 아니고 그 처절했던 끝없던 율법의 종이 아니다 말이죠.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고 이제는 자유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성경을 기준해서 설명을 우리가 해야지만 바울이 종이라고 선언했던 바울이 바로 성경을 근거해서 된 것이구나 하고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동이 성경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면 그것은 값진 것이죠. 그걸 보배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어떤 누가 자기 인생 전체를 다 들여서 자기 재산을 다 들여서 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사겠습니까? 그 보화가 무엇입니까? 그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우리는 보통 역사적으로 오신 분이죠. 예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라고 인식을 해야 돼요. 분명히 바울 서신에 나타나 있는 사상이란 말이죠. 예수 이야기하지만 그냥 지나가는 개나 소나 다 예수 하지만 우리는 예수 이러면 그리스도를 연상을 하고 그리스도로 답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숨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아니면은 다시 죄의 종으로 율법의 종으로 인간의 사람의 종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철두철미한 바울의 신학이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부르심은 구원으로 부르심에부터 언약돼서 완성되는 영화로운 구원까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토부죠. 그러니까 good, so good. 이거 좋은 일이야. 인간의 측면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창조하시고 나서 좋았어. 아주 좋아. 이거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노굿이야. 노굿인데 그러니까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보시고 좋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굿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노굿, NG가 났다는 거예요. NG가.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고난과 저주와 아픔과 슬픔이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굿! 하나님 나 그거 싫어요. 그러면 NG는 하나님이 그 연극 대사에다 NG 끊어버린다. No good이다. No good. 자, 이런 것이 자 바울의 신학을 우리가 보면 바울의 신학이 근거 없이 하질 않아요. 절대 근거 없이 하지 않고 성경에 딱 근거가 되게 있고 그가 집중하고 있는 모델은 예수단 말이죠. 예루살렘을 왜 갑니까? 죽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기 때문에 자기도 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안 돼 이래도 성령님 나는 예수님 따라갑니다. 성령을 무시한 건 아니에요. 왜? 너가 그러한지 아닌지 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도 굿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가장 너가 최선을 선택했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선택했느냐, 예수의 모델을 너가 따라가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이거 오늘 저녁에 내가 이제 잡혀가는데 도망쳐버리면 돼요. 그러나 최선을 선택했단 말이죠. 그것을 바울이 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2장에 보면 2장 4절에 그러니까 1장 1절에부터 2장 3절까지 안식까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7일 창조가 다 끝나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지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이게 성경에 처음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왜? 그냥 엘로힘이라고 계속 하시다가 여호와 엘로힘이라 하느냐 말이죠. 자, 창세기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죠? 그러면 아까 출애굽기 6장에 있는 그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가 여기서부터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등장을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기 대략은 뭐 간추린 역사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고 내력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고 어쨌든 이 역사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재조명해보면 이런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셨고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작할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지금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왜냐하면 비를 안 내리셨으니까.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거 지금 인간 창조의 전야를 한번 보시라 이 말이죠. 아무것도 없다. 안 된다. 되는 일이 없다 이 말이죠. 여기는 그냥 노땡큐다 말이죠.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보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를 증언하는 거 맞습니까? 자,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딱 시작해가지고 딱 내려가면은 1장 1절에 하나님 나오죠. 빛이 있으라 하시며 이 빛이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단 말이에요. 메시아.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게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하에 그 빛을 설명을 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은 가장 먼저 영광이신 당신의 빛을 비추기 시작한단 말이죠. 하나님 역사하실 때. 우리가 설교할 때
말을 세게 한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비춰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비추임해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 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자, 그러면 2장에 다시 역사를 재조명해서 다시 대략을 역사를 설명을 할 때 또한 이것이 혼돈과 공허한 상태를 지금 그대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때 무엇이 와야 되냐면은 땅에 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를 예수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는가 한번 보세요. 사람도 없으니까 비도 안 내렸다는 거예요. 밭에 채소도 없다는 거예요. 온 천지가 그때는 다 밭이지 않겠어요? 밭은 구획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여기는 울타리를 치고 짐승들이 못 들어오도록. 왜? 이건 사람이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는 밭이 있었지만 채소가 나지 않는 상태. 그래, 안개만 있었다는 거예요. 안개만. 밑에 보세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안개만 있는 거야. 뿌연 안개만 있는 거야. 물론 습기를 머금고 있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된다. 비가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 이야기할 때 이 비는 악인과 선인에게 함께 내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이렇게 비유 설명에 비유를 알레고리컬한 걸 끄집어내고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수를 딱 설명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그러면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썼을 때 뭘 이야기, 의도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를 이야기할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창조 기사는 이렇지만 하나님의 의도에는 예수를 이야기하려. 아들이 비밀이기 때문에 아들을 이야기하려. 그런데 다시 제 역사의 재조명을 할 때도 비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아들을 이야기하시려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아들 삼으신 거예요. 우리를 칭히 의롭다 하시고 양자됨 아들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먼저다. 여기에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하면 뭐가 뭔지 몰라요. 이번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풀어나갈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부르심은 시작의 여정과 마지막 영화의 여정까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주권자가 예수다는 거예요. 그래, 아들을 먼저 만들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지나가는 그냥 오물에 지금 덮여 쌓여져가 있는 쓰레기 같은 인생들을 하나님이 아들이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의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하셔서 옷을 탁 갖다 입힌다. 싹 다 끄집어내버리고 껍데기 싹 갈아 끼운다. 그러면서 그 의로운 것이 점점 내 심장과 폐부에,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스겔에 말한 것처럼 물을 부어가지고 우리를 세례하고 재창조해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획가닥 안 한다네. 이게 내가 너무 더러운 인생을 나와 살았구나. 이게 깨달음의 회개의 첫걸음이다. 이게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의 모습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껍데기만 딱 바꿔준단 말이에요. 아니 속에까지 싹 다 바꿔주면 얼마나 좋아요, 금방.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다 완성을 시켜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는 완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칼빈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런데 제한 속죄라는 게 또 딱 나타나요. 칼빈의 구원론에 제한 속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 칼빈의 그 속죄론에, 그러니까 영원한 구원의 반대가 아니야. 타락한 자는 제외돼. 이게 알미니안주의다. 우리는 그 두 구원론을 다 가지고 알아야 된다. 이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안개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비가 내려야 된다. 그리고 나서 보세요. 하나님이 2장 7절에 사람을 짓는 거 한번 보세요. 이게 기가 막히다니까, 이 성경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 흙에 아직 땅, 흙 똑같은 이야기다며. 아담이다며. 아담아.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뭐를 부었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작정 한번 보세요. 생기를 불어넣어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이제 여기 시작한다. 여기서 큰 도장 하나 탕 찍었단 말이에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러면은 딱 창조기사로 들어가야 돼.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보세요. 빛이 나왔지요. 비가 나왔지요. 빛이 임하지 않고 비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했잖아요. 흙으로 했으면 그냥 흙이야, 그냥. 예수 안 믿으면 그냥 흙이야. 흙에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 넣는단 말이에요.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산혼이 됐죠. 이렇게 우리가 영혼육을 설명을 할 때 이것이 가장 기초적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 말이다, 이게. 그런데 세상은 그냥 밥만 먹고 사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는 내 신을 주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언약하셔놓고도 그 아들의 요구를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오순절날에 너희에게 성령을 부을 것이다. 성령을 부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 아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어들은 꿈을 꾸고, 너희들에게, 아이들에게 비전이 생기고, 그것이 우리의 비전을 이루는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라는 거야. 이게 우리가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하나님이 이제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 꿈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그거는 무당이에요, 무당. 무당 종교를 가져온 거다, 이 말이죠. 이 바울이 깨달은 걸 보세요.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이 할 때 바울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하, 이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는 장면이구나. 이게. 그러니까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이 다 되어 있다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속하셨다. 구속 곧 죄 사함을 하셨다. 여기에 언약의 하나님이 등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 종의 규례를 통해서 끝없는 집요한 하나님이 이 규례 하나 이루시려고 이스라엘을 들었다 놨다 그런다. 애굽에 보냈다가 뺐다가, 바벨론에 넣었다가 뺐다가,
이게 안 되니까 로마에 넣었다가 뺐다가 계속 이런단 말이죠. 이것은 아마 세상 끝날까지 될 거예요. 계속해서 집어넣었다 뺐다가 집어넣었다 뺐다가. 왜? 하나님이 모델 국가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를 내 아들이라 그러고 내 양자다 그러고 그에게 내가 모든 것을 맡기리라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가장 칭찬받은 나의 사랑하는 종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죠. 다윗은 이 언약을 가지고 있다. 이 언약을. 그 언약의 핵심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성전신앙이다. 성전신앙.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성전을 이 땅에 세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그 성전이 보이는 성전으로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맨 땅에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는 사도 바울은 그 성전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점차적으로 점진적인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모세의 신앙의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다윗의 성전 짓는 신앙에 매이지 아니하고 이것이 점진적으로 더 계시의 확대로 인해서 우리가 성전이다. 곧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델을 우리 안에 세우시기를 원하신다. 성전에 더러운 똥이 있으면 되겠어요? 더러운 쓰레기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종의 규례에 종을 풀어주지 않는, 저건 내 재산인데, 저건 내 돈인데 이걸 쓰레기라 그런단 말이죠. 이것을 간음한 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돈을 섬기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지난주에 로마서 1장을 우리가 보면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이게 지금 언약의 이행치 않음이란 뜻이에요. 불의에 대하여, 불의가 언약을 지키지 않음, 이게 불의단 말이죠. 그 불법을 행한 뭐 이런 것이 아니다고요. 도둑질한 거, 그걸 하나님이 볼 때 불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거, 하나님이 내 언약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거, 종의 규례를 지키지 않은 거, 그걸 불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불의에 대하여. 그러면 종의 규례가 하나 딱 세워지면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나는 종이다. 여기에 설정이 되면은 법의 문제가 넘어간다.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쫓아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곧 그의 언약과 그의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들에게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만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알만한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인간이 있잖아요. 인간에게는 자연도 만물이죠. 자연도 완전히 포착되지 않아요. 자연의 완전한 정의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고 내가 이해된 것만 아는 자연이다. 그걸 우리가 학문이라 그랬죠, 지난주에. 우리에게 포착된 것, 그러니까 개개인의 자연관이 다 다르단 말이죠. 다 하나님 포착시키잖아요. 우리한테 전능성은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온전히 포착되지 않습니다.
자연도 포착되지 않습니다. 이게 제한성이단 말이에요. 근데 뭐 나는 다 안다? 그거는 웃기는 이야기죠. 나는 지금 나 다 통달했어. 나는 다 알고 있단 말이야. 이런 말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인지 모른단 말이야. 자연도 하나 내 눈앞에 보이는 자연 속에 하나님 영광을 다 넣어놓으셨는데, 하나님은 알만한 것을 넣어놓으셨다는데 그 안에 은혜도 있고 비도 있어요. 궁창에 물도 있어요. 그게 포착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포착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자연에서 포착하라는 거예요. 자연에서 가장 어뜸이 뭡니까? 인간 아닙니까? 인간. 자연 속에 그냥 두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야지만 포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약을 내리셔야지만 포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창세전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깨닫고 너무 기가 막힌 거. 우리가 보면 그 옥중서신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옥중서신이라 그러죠? 빌레몬서도 옥중서신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옥에 보내셔가지고 창세전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셨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위에서, 하늘에 있는 아래에 있는 물도 있고 위에 있는 물도 있고 그랬죠? 그게 비로 돼서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도 있고 물도 있고 하나님이 온 자연을 통해서 다 하실 수 있는데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그거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직접 오셔야 된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리고 이 성육신의 비밀을 말로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말로 이야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 열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이 성육신의 비밀을 기가 막히게 이야기합니다. 이 빌립보서 2장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신 분의 그 논문 해설집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2장 5절부터 나타나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왜 이렇게 시작하냐 이렇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런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장면을 겸손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겸손을 정의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 참 겸손하게 보인다. 거짓말이에요. 열어보면 아닙니다. 그 안에 쓰레기가 가득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 너희 안에 이 마음만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 품어라 라는 뜻에 보면은 계속해서 간직해라. 플러스 훈련해라. 두 가지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훈련 안 하고 됩니까? 우리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 겸손이랑 우리가 안단 말이죠. 이게 20년 전, 30년 전에 우리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30년이 지나고 나서 이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으로 오셔서 종의 모습을 갖출 때 이것을 겸손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는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니 그랬죠. 요한 1세야.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사랑은 이것이니 그랬다. 이것이니. 이것으로밖에 이야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너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 사랑이 사랑이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다른 것으로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은 다 그런 거짓이다, 이 거짓. 다른 복음이다, 이게 다른 복음.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에 너희들이 왜 끌려다니느냐는 게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그 다른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해석된 것이다. 바울의 복음은 사람으로 해석된 게 아니에요. 진리로 해석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다는 게 복음의 진리의 말씀. 바울도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이 복음은 옛 선지자로부터 해서 다 미리 알게 한 아들에 관한 것이다. 아들에 관한 것. 복음이 아들에 관한 것이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들에 관한 것이다는 거예요. 성경은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귀한 논문들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설교자들이 그냥 설교하는 것은 그냥 듣고 참고하면 돼요. 그런데 아주 귀한 그냥 내 설교의 패턴과 나의 어떤 신학의 어떤 정돈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이 그런 놀라운 그 논문 한 편을 통해서 확연하게 바꿔놓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많이 갖다 놓은 데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딱 핵심.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게 종의 마음이에요. 종의 마음.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다니.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 하나님이다니.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종은 복종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 서신서에 보면은 너희가 복음을 통하여 믿어 순종하게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믿음, 복종의 믿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정의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정하면 안 돼요. 먼저 해석이 믿음의 순종, 순종의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용어를 보면은 그 안에 순종의 믿음 이거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하여 믿어 순종케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믿음으로. 나는 강력한 믿음으로 이 일을 이뤄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믿음하면 가로 열고 순종의 믿음, 복종의 믿음. 그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순종론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임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내려오시죠. 그게 목적이 있다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구속하시려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고요.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사람 된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 뭐 미친 거 아니야, 저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돼?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그분이 예수인데 본체를 보니까 그리스도다.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로 설명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거예요. 설교자가 무엇 하는 게 설교자입니까? 설교자의 목적이 뭡니까? 설교자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엉뚱한 거 붙들고 있어서 안 된단 말이죠. 설교자는 복음을 전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다리를 놔줘야 돼요, 다리를.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는 다 꽝이에요, 다 꽝.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주 깨끗하죠.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인데 너희 설교자들아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거? 그거 복음 아니에요. 그거는. 그 무당들이 하는 복음이다. 이게 분명해야 된다. 분명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려고 오셨다. 온 천하를 두루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들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뭐에 집중해야 돼요? 아들에 집중해야 돼요. 아들에. 그 가에 있는 이파리들은 집중할 필요 없어요. 이파리들은 다 비유. 이런 거예요.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쌍태가 나올 것을 예언하셨죠. 먼저 나온 자가 에서요, 둘째 나온 자가 야곱인데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단 말이죠. 그게 로마서에 나타나 있어요. 리브가에 언약하셨는데 이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을 심중에 뒀는데 이 작은 자가 장자네? 그렇죠?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장자인 이 야곱이 장자 직분을 받으면서 고난이 시작된다며. 고난이 시작돼가지고 그 고난이 어디서 끝나느냐 하면 야복강에서 끝난단 말이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결국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이스라엘로 만드셨다고. 그리고 나서 형 에서에게 내 주여 이랬단 말이에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이게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란 예언을 받은 자는 다시 작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이. 그래야지 야곱 너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종이 되어야 된다. 종이. 만인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복음을 가지고 있대가지고 그냥 좀 차 꽤나 타고 다니는 데서 그냥 공갈이나 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돈이나 뺏어내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 종을 의롭다 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 야곱이 보세요. 야곱이 큰 자로 세워진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다스린단 말이죠. 어떻게? 작은 자로 다스린다고. 결국 에서에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을 한단 말이죠. 이런 것이 율법에 있는 종의 규례의 이파리다, 이파리. 그 율법에 있는 종의 규례 자체도 예수님이 종의 모습을 오셨다는데 그것도 이파리단 말이죠. 그것도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그냥 다 이파리라는 게 이파리. 그럼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종이 된 자에게 귀를 뚫어라 하면 진짜 귀를 뚫어야 되는가? 내가 귀를 뚫어서 그럼 귀고리를 달아야 돼. 이런 것이 아니단 말이죠. 귀를 뚫으라는 것은 이것은 비로소 너희가 죄의 종에서 귀를 뚫으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귀가 뚫렸다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뚫렸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자다는 거예요. 자유자. 이 자유자는 사울이 바울로스가 된 거예요. 작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바울로스는 작은 자지만 속뜻은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속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인간의 씨름은 다 이 씨름이다고. 난 너보다 더 높은 자야.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이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작은 자, 사울이 큰 자라잖아요. 사울은 큰 자, 왕이죠. 왕이 된 자가 종을 섬기려고 하다가 사울이 바울이 됐어요. 왕이 종이 됐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나는 파울로스, 둘로스, 크리토스, 예수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울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뀔 때 선교 여행 중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어느 섬에 딱 들어가니까 로마에 거기에 통치자가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사울의 복음을 전하고 그가 변화받았어요. 할 게 아니라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과 여러 회당에 전할새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 살라미 섬이죠. 지나되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지혜가 있다는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귀가 뚫려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가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여기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 총독 바울을 통해서 이름이 총독인데도 이름을 바울로 쓰구나. 거기 왕이라고, 그 바보의 왕이라고. 거기서 이름이 딱 바뀐단 말이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희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더라. 한동안 같이 성경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신앙이 나는 그리스도 종이다. 나는 작은 자야. 주님은 무조건 맞고 나는 무조건 틀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점점 작아져서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믿음은 작아지게 한다. 점점 작아지게 한다. 믿음은 약한 데서 강함이라.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오실 때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에 대한 찬송시가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이 찬송시가 됐다는 거예요. 바울의 유일한 찬송시가 지금 하나 여기 나와요. 그런데 이 바울 서신을 연구하던 이 신학자가 이걸 딱 보고 초대 교회의 주 찬송가가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사람 되심.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의 동등성을 버리셨다. 이것이 참 겸손의 표본이다.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종의 형상을 입어 사람이 되신 것이다. 이게 겸손이다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주 찬송가로 불리우게 되었습니다.